우리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미리 눈치채서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성공하고 또 쓰임받는 부분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는 우리 직장, 되어지는 단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요하게 스카우트해가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귀신 섬기는 사람처럼 그때 당장 주는 응답 축복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있을 때에도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문제 속에서도 엄청난 성공 속에서도 이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그 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귀신이 주는 그냥 그런 세상적인 순간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과 중요한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하는 계획 속에 이 광야는 굉장한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못 깨달아서 늘 문제만 해결하는 종교생활, 늘 이게 옳고 그르냐의 판단하는 율법생활, 또 뭔가가 그 순간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신비에 빠진 신비주의 생활,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는 섭리와 계획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가게 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또 신비한 사람한테 기도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제 감사하게 저는 이제 부흥에 오신 목사님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안수받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영적인 것을 좀 알다 보니까 이렇게 안수받는 게 조금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영적 비밀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통해 사실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나만이 해야 될 엄청난 축복 계획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세계 정복.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그들이 다 주위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뭐가 났습니까? 벼가 아니고 보리. 벼는 가을에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망을 짓고 그 속에서 몇 년씩 그 속에 머무르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거둔 겁니다. 그 첫 번째 곡식이 언제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첫 곡식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 보리를 추수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중년 언약으로 온다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의 반 속에서 우리가 이때가 또 우리도 보리가 걷어진 시기거든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점검하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맥주 감사절 메시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한 단계 업글이 돼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축복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2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되지? 키는 알겠는데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되지? 내용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에 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답을 내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는데 실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된 증거들이 오늘의 문제 속에 잡히게 되고 미래의 염려 속에 잡히게 되고 과거 상처 속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오늘을 그래서 놓치게 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 응답, 증거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복음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와 또 그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주셔서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실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해답을 어떻게 누리냐가 나의 미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각오를 발판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도로 누리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살아가실 그 미래의 응답을 모여 준비하는,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중직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냐? 세 가지 한 거다니까요. 뭘 했습니까? 항상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금도 힘드는데요. 나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의 가난, 질병, 여러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는데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미래 때문에 힘드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됩니까? 많은 기뻐하지 못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조건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뭡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잖아요. 자녀를 낳아도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의 피 받은 날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도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배경과 그 속에서 계속 우리는 머무르게 만드는 겁니다. 노예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를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을 불러 머물게 하는 곳이 광야였잖아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볼 때 애굽이 더 부유하고 풍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노예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잖아요. 후대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바로왕에게 평생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엄청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엄청난 축복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나와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복음 속에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과거 속에 옛 틀 속에 못 나옵니까? 의식주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중독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겉에서 뭡니까? 계속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사단의 권세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권세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일을 깨트리셨잖아요. 사단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고 죄 가운데 저주지향권 만드는 거고 영적인 무능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고 살린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노예됐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노예된 게 어딥니까?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 노예된 거예요. 바로왕은 그 피 언약의 끝도 그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게 피 언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중독 속에 빠뜨려 있다.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각인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때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증리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 뜻만 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 그대로 흘러가요.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님 안 믿으니 그 모든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삶으로도 부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나 광야 가는 동안에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축복을 관리할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지 계속 광야를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복음으로 만족한가?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가? 그리고 만유할 때 그 만유란 것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관리 혼잔치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풍성한 포도주가 생명의 떡이 생명의 잔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복음으로 결론 담는 사람은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뭐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고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습관 체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보낼 때 사단이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다른 것은 끝도 가지 않습니다. 피 언약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당연한 거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왜 왔습니까? 우리 스스로 왔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영적 때문에 문제 왔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완전성,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우리 맞이하면서 영적 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스템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수준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믿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를 안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주인, 내 기준, 내 관점.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 날 다 끝났어요.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과 딱 답이 나는 날 그때 모든 흑암이 주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와 그 모든 길을 여시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조건이 내게 충족된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 치유가 났어요. 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일 속에서 전도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가 그런 사실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뭔가 모르는 나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망의 우기싸움 당한 일들이 다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흑암이 무너졌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게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자로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창세기 2장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내게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 돌리기 이게 지혜가 아니라 이래서 그 부분이구나. 이게 깨달음이 믿어지는 순간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거기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거거든요. 그냥 피 바르긴 바랐지만 이걸 완전 답이 내는 순간 광야 생활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이게 특권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특권인데 못 깨달은 사람은 광야인 거예요. 추위, 더위 문제인 거예요. 배고픔, 물 없는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기회요 응답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모든 광야길 가는 동안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답 내셨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든 것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저는 안 믿어줄까요?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때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 내 과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안, 두려움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이끄는 오히려 없는 게 편하고 문제가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훈련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훈련 못 받, 원하고 싶어도 훈련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와 환경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응답하시고 뭐냐면 물질 응답이었어요.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중요한 시간표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래서 말씀 들어갈 때, 훈련 받으러 갈 때 생명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중심을 다해서 훈련. 지금은 좀 교만해졌어요. 지금 좀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훈련이니까 우리 지사님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도 은혜도 응답도 주시지만 중심과 자세는 오지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일심전지속이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 만나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모든 걸 믿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가져야 되고 저 사람 중심으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그분의 뜻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가장 복음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목사님 삼강하셔야 되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무슨 주치를 만나러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삼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120명이 서초지게로 다 나가버리더래요. 무리가. 12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120명. 근데 목사님 그러시나 나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저는 끄떡, 우리 이번에 우리 정상 목사님이 우리 훈련에서 이제 수양에서 뵀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겸 신경쓰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 들리는 가정, 한 사람만 귀신 들리면 되는데 가정에 식구들이 거의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된 줄 알았는데 다락방 이단이라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몸이 아프신데 식사도 못 하시고 그 공기 좋은 데서 유황하시더라고요. 메시지는 듣고 바로 이렇게 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니 사람인지라 저 또한 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고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게 되면 내 것이라는 소유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만 목회하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계는 없어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매년마다 2,000명의 새가족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그분에게서 뭐가 전달되냐? 그 믿음이 저기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 너무 사람 맞추고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 앞에는 못 맞추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때 틈타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 여기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을 받았지만 엄청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천국속을 가기까지는 어떻게 우리 생활 자체도 신앙생활 자체도 광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오늘로 끝내고 미래가 없는 기준, 영적 세계 없는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바라보는 자체가 뭡니까? 기도. 그래서 뭐 하리라? 광야에 다른 거 바라보면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요? 사단이 그 임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체질이 있잖아요. 금방 세상으로 빠집니다. 육신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요. 구원 받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홍해 가르는 기적, 솔직히 홍해 안 가르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영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들이 바꾸요. 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채우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 일강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청년들 딱 자리에 앉아서 그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차례 우리 중자들 들었는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 응답,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절대 계획 성교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넘어지니까. 첫 번째 기도의 체질이 뭡니까? 제대로 우리 시작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 기도를 해라.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기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무슨 기도? 언약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기준 없이 우리가 갈등 이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드리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기도.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병석이 다현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만 허락하면 우리가 9시 예배를 우리 교사 전체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저 똑같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션홈 때 다 포럼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이 아들이라도 우리 함께 드리면 되지. 그러면 올 사람들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 여시면 또 새로운 가족도 오게 하고, 그래서 9시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중요한 하나님 뭘 발견하게 돼요?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과 계획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때는 갱신해야 될, 아니면 도전해야 될, 아니면 기다려야 될, 또 아니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래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 미래에 승리한 사람들은 위기 속의 문제 속에서 굴하지 않고 정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는 생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단을 쌓는 생활. 그 핍박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시고 능력들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시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평생 해야 될 중요한 계획들이 올 한해 아니면 한 주간에 아니면은 평생 해야 될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 무슨 기도요? 24시 기도. 24시 기도. 저가 하는 24시 기도. 학원 복음화, 청년 복음화. 그 시스템 세워주는 거. 성경적인 다락 공도 시스템 세우는 거. 요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또 문제 있는 환자를 놓고 집중기도 하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 제가 갔다 오면서 중요한 답을 얻고 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삼강을 저분을 세우셔서 내게 최고의 도전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어요. 이제 그 메시지를 봐주면 제가 어떻게 했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을 제가 찾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 뜻을 정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나오는 기도 뭡니까? 이제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미래 기도 우리 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 정말 영유아 사이가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고 영유아 부모들이 세워지고 그거 할 수 있는 플랫폼 될 수 있는 마음카페, 그 다음에 우리 복음선교원, 우리 중요한 일을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지속 키울 수 있는 미래 지도자 학교들이 우리가 뭡니까? RTC가 세워져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카페 할 때로 경제해 주세요. 복음 선교할 수 있도록 전문인들을 붙여주세요. 이번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성전원금을 중직자가 아니고 세 가족이 325억을 하셨대요. 32억도 아니고 성전 건축 다 끝났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언하시면서 남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예, 믿음 축복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쓰지 말고 누구 앞에 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하나 체질이 다 응답이에요. 하나하나 체질이 축복이에요. 하나하나 체질이 만남이에요. 하나하나 체질이 조직이에요. 하나 이 체질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에요. 기도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 누리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힘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가 속아요. 자신에게, 환경에. 나 자신의 무능에 속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갇혀요. 뭐에 갇힙니까? 내 과거에 갇히고 우리 환경에 갇히고 뭡니까? 가난에 갇히게 되고 질병에 다 갇히게 돼요. 빠져나오지 않는데 안 빠져줘요. 안 보여져요.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하면 깨져요. 깨달아져요. 발견되져요. 보여져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려고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광야의 40년 동안을 어떻게요? 만드신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향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면 조도 넘어지니까. 복권 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산 사람 없어요. 프로테이즈로. 다 그 복권 때문에. 제가 우리 기인동 개발됐잖아요. 그 평촌지인데 거기서 우리가 늘 농사만 짓던 분들이 보상받았잖아요. 다 가정들 무너졌어요. 다 병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엄청난 영적 문제로 뭡니까? 분쟁의 가정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100억을 줘도 우리 여기 관리하실 분 있으세요? 예배 안 나올 사람 많으니까. 왜냐면 그거 관리하느라고요. 분주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스텝, 여기 내용이 많은데 오늘 막 성찬식 있고 우리 새벽에 막 자세히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광야 동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보세요. 구름 기둥 성령의 임재죠. 맞습니까? 그들의 아무것도 없는 속에 하늘의 만나 내리시죠. 성령의 역사 맞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체험과 누림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체험과 누림이 되지면
가나안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은 거기서도 막 뭡니까? 이거 먹을 거 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내가 차지할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뭡니까? 오래 계시는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주셔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복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땅의 축복을 주셔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현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현장을 주셨잖아요. 이제 뭐죠? 초대교회는 세계 현장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세계 현장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현장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미래를 향한 오늘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도록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체험과 인도하시는 응답과 위에서부터 주는 축복과 땅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오는 모든 증거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이 있는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나 자신 때문에 넘어져요. 세상 때문에 넘어져요. 사단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거고, 광야는 쉬지 않고 응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에서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 앞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하라고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구원의 뭡니까?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왜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엄청난 미래에 응답받을 영적 시스템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모든 각인 뿌리는 걸 빼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1번, 2번이 되면요 감사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집을 떠나게 하셨구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구나. 그러니까 노예로 오게 하셨구나. 이걸 언제 발견합니까? 복음에 있는 언약 안에서 발견해요. 요셉이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어느 정도로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하잖아요. 복음이 확실하죠. 언약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죠? 중요한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시스템이 솔직히 노예인데도 그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 노예 현장이 경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과 현장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미래가 숨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서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사람 앞에서 어떤 조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게 되면 그 속에 미래가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내가 무슨 유아유치부 무슨 적인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지? 왜 나한테 주일학교 전체를 다 맡겨야지? 할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 맡긴 대로 저는 다 순종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모니까 사모를 있을 때부터 구역 권찰.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왜 사모님을 권찰을 세우셔서 하는데도 목사님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순종. 집사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목사님이 별걸 다 시켰어요.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게 목회예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발판이었어요. 그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시켜주신 모든 일이 내 미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순간 입술로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왜 나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꼭 나만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에 약간 입이 삐쭉 나왔지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나보니까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한 스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있습니까? 미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언약적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강청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나오게 돼요. 그게 한나잖아요. 원망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강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템을 여시고 사무를 주셨잖아요. 네. 이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건 뭡니까? 미래의 스텝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응답받아야 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에 전하지 않은 2,400 종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현장 사역해 봤잖아요. 원주민이 가봤잖아요. 그때 우리 전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그들에게 물품 주고 치유해 주러 갔거든요. 진짜 그들은 솔직히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더 훨씬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개도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복음되지 않은 종족이 2,400 종족. 우리가 섬겨야 될 내용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 지역 현장에, 내가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현장처럼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현장을 시스템을 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현장, 학교 현장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청소년 현장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에 가기가 좀 두렵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우리 의왕원대교회 2020년도에 우리가 중요한 갖춰야 될 내 개인의 새 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틀. 모든 일에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두고 오늘의 포럼하는 사람, 인생 포럼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미래 시스템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되어 있도록,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미래는 렘넌트 운동 지역 복음화에 증인되도록,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뭡니까?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 이곳에 다락봉이 있습니다. 지교회까지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시스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락봉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만난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팀사역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왔는데 제자 못 만납니다. 내가 진짜 렘넌트 사랑하지 않으면 렘넌트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문제는 내가 넘어지죠. 한 지역을 살 만큼 영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미래를 향한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내게 주신 영료 현장의 땅을 차지해라. 중고 현장의 땅을 차지해라. 산업의 현장의 땅을 차지해라. 지역 현장의 땅을 차지해서 제자들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절대 우리가 자신에게 또 문제에 속지 마시고 절대 복음 속으로
절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절대 미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광야는 절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만 갖추면 되고 우리는 미래 준비하신 응답을 바라보며 그릇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의